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서재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멘. 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두 제자는 천사들의 발현도 여자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 제자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보았지만 부활하셨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복음에서는 오순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전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아무 사도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지만 각 사도에게 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활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인데 왜 순환은 보여주셨는데 부활하는 장면은 보여주시 않으셨을까?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막 진달래가 막 너무 산에 많이 지금 만발해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천마산을 가서 보니까 막 진달래 그 꽃이 피려고 진달래 봉오리들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조금씩 빨간 빛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넋을 놓고 제가 그것을 쳐다보고 내려오다가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꽃이 피는 것 시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시고 이틀 3일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꽃이 피기도 하고 바로 베드로 사도처럼 부활하신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나서 부활의 꽃이 자신의 사도들의 마음속에 꽃이 피기도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주님의 부활을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꼽혀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는 데서 꽃이 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도 성모님에 대해서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에 성모님에 대해서 제 마음이 탁 열리는 순간인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창세기에 있는 3장 15절의 성경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성모님에 대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야훼의 종의 첫째 노래, 야훼의 종의 둘째 노래, 야훼의 종의 셋째 노래 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이미 이사야서에 구체적으로 이미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열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은 눈이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서의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성전 문 앞에 맨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혼을 생각해 보면 그는 성전에 매일매일은 성전을 갑니다. 성전의 문 앞까지는 가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하느님의 성전에 와 있지만 그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돈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 마당까지는 오는데 성전의 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께 완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의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성령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나는 은도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들에게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은과 금에 묶여 있을 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은 얼마나 될까요? 그 힘은 이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인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평생을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그는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독서의 말씀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성전의 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